여러분이 비참함을 느끼시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비참함. 어떤 사람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나에겐 간절한 꿈이자 상상이 누군가에겐 현실이고 일상일 때, 나는 그토록 바라고 애타게 찾고 갈구했던 그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하는 그 이상향인데, 누군가는 너무나도 쉽게 편하게 그 자리에 올라가서 누리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것인가,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라는 비참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것을 느낍니다. 열심히 달리는데, 최선을 다해 사는데 제자리인 것 같을 때 우리도 이런 좌절과 낭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참은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의 비참의 원인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잘나서 그 사람과의 비교 때문에 오는 것이 비참이 아니라, 진짜 비참은 뭐냐? 나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 비참은 나로부터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의 별명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늘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백성들을 향한 기도, 그리고 자신을 향한 기도는 늘 눈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아멘. 눈물을 물같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우는가? 이 백성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형편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비참함과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성에 사람이 많았고, 이 성에 웃음소리가 넘쳐났고, 이 성이 크고 번영하였었는데, 이제는 이 성에 사람도 없고 어린아이도 없고 찬양소리도 없고, 다 끝났구나, 다 죽었구나, 참으로 비참한 도성이 되었구나, 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각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지경. 왜 비참하다고요? 죄 때문에. 심지어 이 죄는 자기 죄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우는 것은요, 내 죄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의 죄예요. 예레미야는 뭘 했어요?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듣지 않은 이 완고하고 고집센 그 공동체와 백성들, 벌 받아 마땅할 것 같은, 혼나야 정신 차릴 것 같은 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들의 죄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눈가를 촉촉히 적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눈물이 펑펑 흘러서 물같이 내리며 수도꼭지 튼 것 같은 거예요. 이 물이 흘러서 내 몸을 적시고 땅을 적실 만큼 흥건한 눈물이 예레미야의 눈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속상해서 탄식하는 기도를 눈물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아파하는 마음. 모세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가, 이 배은망덕한 소리를 할 때에도 모세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은 자들이고 범죄한 자들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으니 탄식하며 울며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죄 때문에, 죄로 인한 비참의 상황 때문에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최근에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혹은 공동체의 죄 때문에, 공동체의 무너짐 때문에, 공동체의 상처 때문에 그것이 마치 내일인 양 눈물로 부르짖은 적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레미야의 기도를 본받아야 할 것이며 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진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사람이요, 혹은 잘난 척하는 사람이요, 혹은 잘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요. 이러나 저러나 이들은 잘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징이 있어요. 자기만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이들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자기만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못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못난 것을 지적해요. 연약함을 흉을 봐요. 단점을 꼬집어요.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너무 잘나서 자기는 여기에 있고 성도도 교회도 목회자도 다 자기 발 아래에 있어요. 성도가 뭐 저래, 집사가 뭐 저래, 목사가 뭐 저래, 교회가 뭐 저래. 그런데 이 사람 정말 잘난 사람일까요? 세상에 못나도 이렇게 못난 사람 없는 거죠. 정작 자기 못남을 못 보는 사람들이 남의 단점을 그렇게 잘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래요. 자기 못남을 못 봐요, 우리가. 왜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우리가 진짜 못난 사람임을 인정하기가 어려울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문화적으로 죄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죄인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어요. 문화적으로, 성경적으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대가 달라지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죄인에 대한 정의가 사람들 안에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지은 죄가 뭐예요? 말로 대답하지 마세요. 마음으로만. 가장 최근에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대다수가 떠올리는 그 죄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 혹은 해야 할 일을 못한 것. 이걸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했는데 그거 내가 했어. 도덕적으로, 세상의 사회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 내가 했어. 그러면 그거 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데 난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안 해. 이걸 죄라고 여긴다는 거죠. 사랑해라 하는데 저 사랑 못했어요. 죄예요.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 못했어요. 내가 죄를 지어. 이런 걸 우리는 흔히 죄라고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린 죄, 그게 이 두 가지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다 의인이시구나. 오늘 설교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치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그런데 팀켈러 목사님이 정의한 죄,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죄의 정의는 뭐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죄를 외적인 행위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안 했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거나 doing에 집중한다는 거죠. 뭘 했어, 뭘 안 했어.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에 근거하여 내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진짜 죄는요, 그런 외적인 행위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죄는 뭐냐? 따라하십시오. 내적 동기. 뭐라고요? 내적 동기. 내가 그것을 하는 내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적인 동기가 어디에 있을 때 죄가 될까요? 나에게 있을 때 죄가 될까요? 하나님에게 있을 때 죄가 될까요? 나에게 있는 거죠. 나에게. 내가 이것을 하는 행위 자체가, 그 동기가, 그 원인이 나에게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지난주 링크스쿨에서 배웠어요. 뭐다? 자기 중심성. 내 모든 행위의 근거가 자기 중심성. 내 행동에, 내 외적 행위의 내적 동기가 나에게 있을 때 그것이 죄. 자기 중심성이 죄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었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과일을 따 먹은 행위 자체가 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따 먹었느냐 이거죠. 하와가 왜 따 먹었어요?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을까 해서 먹은 거예요. 그 내적인 동기,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왜 무너뜨리셔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싶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멸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있겠다라는 그 교만함.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가 죄예요? 이 거룩한 성소에서, 이 거룩한 성도들 앞에서, 이 거룩한 얼굴로 거룩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죄예요? 외적 행위로는 판단할 수가 없죠.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여기 있는 링크처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으로 마음을 변화를 입어 오직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내 내적 동기라면 이것은 죄가 아니죠. 의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이 설교를 통해 좀 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고 좀 드러나고 싶고, CTS에서 어디 나 좀 인터뷰하러 안 오나? 기독신문에서 내 뭐 좀 글 좀 실으러 안 오나? 이거 좀 많이 소문이 났으면 좋겠는데, 나를 차버린 옛 여친에게 막 이 소문이 들려져서 우리 교회가 흥황하고 있다는 소식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마음의 동기로 하고 있으면 이건 뭐예요? 설교가 뭐가 된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기도도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으면 기도도 의로운 행위가 되겠죠.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기도를 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손들고 하면서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술을 먹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판단할 수 없어요. 내적 동기가 중요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 들었어요. 믿지 않는, 그러니까 믿는 성도의 믿지 않는 남편과 만났는데 그 남편이 술을 한 잔 권하더래요. 목사님, 이거 마시면 내가 교회 갈게요.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마셨어요. 그래서 그분 교회 왔대요. 그럼 술 먹는 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동기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려는 동기잖아요. 술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동기가 있었으니. 의사가 말을 해요. 지금 이 병은 이 독주를 마셔야 좀 나을 수 있을 것, 해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어요. 죄 아니에요. 병 낫기 위해서 먹는 거면 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흔한가요?
여러분이 술을 마실 때 여러분이 술 마셔서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술 마셔서 병나은 경험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여러분이 술을 마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술을 마셔서 나의 계됨을 드러낸 적은 많으시겠죠. 그러나 술 마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경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의까지도 회개한다.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것까지도 죄일 수 있으니 그것까지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여나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도 끝까지 나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니야, 나는 그렇게까지 비참에 처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시대에 홍수를 내리시기 전에 뭐라고 보셨느냐? 이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를 내리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항상 뭐 했다고요? 악했다는 거예요. 항상 악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요, 항상 악을 향해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요,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늘 자기 중심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조금 낫지, 나는 그들보다 조금 의롭지, 나는 좀 잘났지라는, 앞서 말씀드렸던 잘난 사람들의 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비참에 처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탄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예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내 안에 내면의 동기가 늘 본성과 악함을 향해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급선무, 최우선 과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톡스 있죠? 뭐 마시면 몸이 해독을 한다고, 더러운 것도 빠지고, 뭐 내장 지방도 빠지고, 독소도 빠지고, 붓기도 빠지고, 살도 빠지고, 다 빠져요. 뭘 그렇게 빼고 싶으신지 디톡스를 해요. 여러분,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디톡스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영적인 디톡스를 해야 돼요. 다른 독소 빼내기 전에 우리 영혼에 갇혀있는 죄의 독소를 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걸 빼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회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몸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분출하는 것으로 쾌감을 느낀대요. 근데요, 기도하면요, 구멍에서 막 분출이 돼요. 눈에서 눈물 나고요, 코에서 콧물 나고요, 입에서 침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옛날에 그러셨죠? 옛날에 기억도 안 나시죠?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수련회 가서 해보셨나? 우리가 그런 기도를 안 해요. 그동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죄의 독소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영적 디톡스를 안 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몸에 작은 암덩어리라도 있으면 그 작은 암덩어리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아무리 젊어도 30대 40대도 피할 수가 없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결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 안에 남아 있으면 그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내가 얼마나 큰 죄로 말미암아 이 죄의 비참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찾아내고 진단해야 되잖아요. 진단해야 병명을 찾아내야 치료할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빨리 진단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빨리 치료하시기를 바래요. 그 예레미야의 그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치료 방법임을 믿고 하루라도 빨리 그 치료법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탄식하며 기도하며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죄, 우리 가족의 죄, 그들의 죄까지도 함께 짊어졌던 모세와 예레미야처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 기도는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기도냐 이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 링크스쿨 이야기 자주 말씀드렸죠. 햇님과 달님 오누이. 늑대예요? 사자예요? 호랑이예요? 까먹었네요. 고양이예요? 호랑이인가요? 호랑이에게 쫓겨요. 떡 하나 달라고. 너희 잡아먹겠다고. 나무 끝까지 올라갑니다. 도망갈 곳이 더 이상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동학구주 내려주세요. 이야기의 요점은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디로부터 이 구원을 얻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해주는 제3자로부터 구원의 동아줄을 받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봅시다. 불렀어요. 예레미야가 누구를 불렀어요?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해주기는커녕 도와주기는커녕 자기 목숨 건사하기도 바빠요. 그러다 기절해 죽었어요.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대상 매달렸고 요청했는데 그들이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죠. 제사장은 축복해주는 자들이잖아요. 장로들은 위로해주는 자들이잖아요. 제사장과 장로들이 축복도 될 수 없었고 위로도 될 수 없었다는 한계를 가지는 거예요. 같은 인간으로서는 나의 죄를 나의 비참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아닌 인간보다 탁월한, 아니 인간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최고의 초월자 누구를 찾습니까? 20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누구를 찾았다고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의지해? 2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1절.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원수들은 나를 보며 기뻐하며 비웃으며 조롱해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대상들은 어떻게 해요? 들었으나 위로하는 자가 없어요.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기뻐해요. 그들이 다 들었어요. 내가 부르짖는 것을 들었어요.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어요. 들어도 못 도와줘요. 들어도 안 도와줘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의 죄의 비참에서 구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요청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을 구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결코, 절대, never,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님께 구할 때 주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비참을 앓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탈출했으나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앞뒤로 전후 좌우로 사방에 꽉 막힌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누구예요? 홍해를 여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 자신의 병을 고칠 수가 없어서 모든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해요. 소망도 사라져요. 기대도 사라져요. 기쁨도 사라져요. 가족도 잃었어요. 그런데 그를 건지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건지시는 이는 세상의 의원도 아니요, 세상의 군대도 아니요, 세상의 장관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 소망하게 하려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 옆에 것들, 사람을 의지하는 것들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너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것으로는 너의 비참을 해결할 수 없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안 돼요. 구해봤는데도 안 돼요. 부르시셔도 듣지 않아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때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오늘과 나무에서 위로도 아래로 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손길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가장 극한에 처하게 하시고 가장 비참에 처하게 하신 후에 건지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임과 동시에 나쁜 소식인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누구도 구할 수 없는 최악의 죄인이라는 그 나쁜 소식을 인정해야 그 나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참에 처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죄를 그분이 대신 뒤집어 쓰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된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징계를 그분이 대신 당하시고 그분이 받으셔야 할 상급을 우리가 대신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겨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가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더욱 크고 놀랍고 감사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비참을 인정하십시오. 내 안에 자기 중심성, 그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죄인이 뿐임을, 악할 뿐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탄식이 깊어질수록 기쁨과 환희는 더욱 커질 것임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